오늘 8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장을 다 읽게 되었는데 8장에서도 모세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 대언하는 내용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20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영에 매여 있는 이들이 그 사탄의 영에서 쉽게 풀려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5장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8장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5장 1절, 8장 1절, 8장 20절. 계속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사역을 따라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피 재앙이 있었는데 3가지 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이 뭐냐? 띠디디! 첫 번째는 예? 피는 어디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은 개구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엔 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그냥 피라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부터 뒤로 두 번째 뭐다?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예? 파리.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절 말씀에 개구리 재앙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16절 말씀, 파리에 대해서는 21절 말씀에 각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개구리 재앙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개구리 재앙 비슷한 거라도 당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옛적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다까지 가려면 차 타고 이 동네에서 약 한 1km만 가면 되는데 이 동네에 마을회관을 빌린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전도사를 있을 때인데 이 마을회관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살던 동네에서 이 마을회관을 빌린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거의 그냥 음료수값 정도만 들 정도로 이렇게 그 마을회관을 빌렸어요. 마을회관에 딱 도착했는데 거긴 다 논두렁이에요. 한쪽 밭도 조금 있는데 와 경치는 좋은데 깜짝 놀랐는데 바깥에 벽에 색깔이 아름답게 쫙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가 그냥 쫙 온통 사방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어요. 그 안에도 있네요. 우와 여자애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서 야 남자애들 들어가서 좀 정리 좀 해라. 남자애들 들어가서 정리하는데 화장실 안에 깨끗한 열어놓는데 화장실에 부엌이 여러 그릇이 많잖아요. 주방에 막 그릇 위에 다 올라가. 싱크대에 다 올라가. 완전히 우리가 개판이 아니고 개구리판이 개구리판. 와. 혹여나 바깥에 화장실도 하나 있길래 가봤는데 야. 화장실 이렇게 밑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청소 먼저 하는데 청소가 여자아이들은 바깥에 그냥 지금 일단 내려놓고 바깥에 좀 정리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고 안에 남자애들이 다 정리했어. 그래도 애들이 얼마나 착하고 말 잘했는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회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입춘대리 망산 다 뜯어버리더라고요. 애들. 다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복자가 내 기둥에 그 홀에 있었어요.
거꾸로 다 볶자. 고기 하나부터 내려오라고 해놓잖아요. 시골에. 그거 다 뜯어버리고 그 회가 뒤쪽에 부적이 또 다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애들이 부적까지 다 뜯은 거예요. 전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가니까 제가 처음 올 때 뭐가 막 있었는데 얘들아 여기 붙여있는 거 어디니? 아이 그거 다 뗐어요. 지네들이 무등 타고 올라와서 다 뜯어내는 거였어요. 아니, 잘했다고. 청소를 다 깔끔하게 하고.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요. 야, 깨구리가 그렇게 많은 건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밤새 습격하는데 대단하더라. 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양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뭐 저는 이재양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 자라다 보니까 학교에 그런 게 있어갖고, 또 집안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 선생님이 깎아줬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깎는 거. 물가에 가서 깎는 경험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파리재앙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파리재앙 당해보셨나요? 저는 당해봤어요. 파리재앙은. 어디서 당해봤을까요? 여기 살 때. 아, 그때 심하게 당했어요. 파리재앙이 있기 전에, 성경에 파리재앙은 나와 있지만, 저는 구더기재앙을 먼저 당했어요. 거기서부터 파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우리는 다, 집을 다 막아놨어요. 망을. 안에서 파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파리가 생기는데, 와. 그리고 제가 이제 파리가 생기는 지역이 어딘지 알아서, 약을 쳤어요. 근데 이 파리가 나오니까 이 약에 취해갖고 폭탄처럼 아무 데나 막 들어가요. 파리도 세 종류가. 첫 번째 일반 파리가 그냥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파리들이 그냥 와 이거 뭐 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위에서 이제 뭐가 죽고 거기서 이제 알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이에서 막 나오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아무 데나 막 제가 약을 뿌렸잖아요. 천장이니까 이게 막 아무 데나 막 돌진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와, 이게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파리가, 이제, 그 똥파리라는 파란색 파리, 그게 나오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 국도는 국에 그냥 막 들어가요, 막. 지네가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약 때문에 취해갖고, 그냥 막 들어갑니다. 폭탄 쏘듯이 막 들어오지. 그러고 또 지나갔어요. 마지막에는 그 큰 파리가 있어요. 그게 나와갖고, 걔네 소리도 커요. 왱, 왱. 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재앙들은 아마 그거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일주일 동안 파리 재앙만 저도 거의 일주일 걸렸어요. 그 전에 다른 무슨 그 재앙도 일주일이 있어. 총 2주 걸렸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이 애굽 땅에는 그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그가 누구인가 그것을 10절에서 드러내고 22절에서도 여호와 그는 누구신가 하고 이제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우리 8장 23절 22절도 나와 있는데 23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너는 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 그 파라오의 백성 이 구분이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하겠다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겠다. 자 오늘 근데 본문이 좀 길다 보이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 좀 나눴는데 앞부분은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모세의 입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 5장 1절,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데 우리 15절 말씀 성경 다 갖고 계시면은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바로가 쉽게 항복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이 사단의 권세는 쉽게 무너지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또 전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또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힘들어, 배가 고파, 눈이 와도, 우박이 떨어져도, 비가 쏟아져, 날씨가 좋아, 날씨가 흐려도, 바람이 불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구별해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주를 위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23절 읽었죠?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8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고센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제 구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이야기할 때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18절쯤 보게 되면 이제 요때부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예, 이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특별한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숨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제는 똑같이 따라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보니까 요술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복음을 계속 전할 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시요. 이거 되게 무섭네요. 바로가 완강하게서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는 안 듣고 있습니다. 바로는 바로 안 들어요. 나중에 듣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는데도 계속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파리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될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구별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고센 땅하고 같이 고센이라는 애굽 땅이 예를 들어 이따마다면
이 바닷가 한쪽에 있는 고센 땅이 있어요. 땅이 좋은 곳인데 거기까지도 아마 지형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된다? 구별되게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 구별, 세 번째 재앙부터 이제 구별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 구별이 되게 되었어요. 이 구별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엄청난 놀라운 구별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성경에 구별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나시린, 이게 이런 용어가 있는데 나시린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분되다, 구별되다, 나누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특별히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고센 땅을 구별해. 이 단순한 구별 같지만 이 구별은 10번째 재앙에 가서는 사느냐 죽느냐 이 차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멸망할 것이냐 구원받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구별 6월절로 이어졌어. 멸망과 구원이라는 문제와 결부되게 됩니다. 이 멸망과 구원 이 부분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 적어놨으니까 성경 안 찾아도 되고요. 앞에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된 것은 뭐로 되었다? 은혜예요.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고 구분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한번 얘기했죠. 일주일 동안 제가 뭘 쭉 했는지. 내가 뭘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고가 아니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워만 있었어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은혜인 거야.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저 준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행위로 우리가 택함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뭘 했고 내가 그냥 피땀 흘려 봉사했다고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냥 값없이 내가 못나서도 여기 자체 지금 와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택함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로 내가 뭘 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다 쳤다. 처음 난 것 장자. 지금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애굽의 모든 자들은 다 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들은. 장자가 대표성이기 때문에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 그 민족이 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멸함을 통하여서 다 죽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을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시 한번 빨간 책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는 왜 임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 얘기는 똑같은 그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술주에 발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6월절에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문 임방과 문 술주에 문에다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재앙이 넘어가게 돼요. 구분되게 돼요. 이스라엘 집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누군가 대신 피 흘려 죽었다.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게 된 거예요. 믿는 자는 산다. 이 이야기가 그 피를 믿는 자는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복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복음 전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사는 것, 열병을 하는 것이 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믿는 자들 택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믿어지지 않는 시절들이 있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돼요. 소경이 눈을 뜨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게 창세기였어요.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인본주의적 생각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빗대 하나로 사람과 여자를 만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냥 다 한 방에 이해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이제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계속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뭐 안 되겠냐. 사단들은요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타협안을. 하나님 뜻대로 저기 강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야 뭐 별하별 일을 다 해갖고 결국에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그것도 괜찮겠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협안이 없고 바로가 안 돼 이러면 더 격렬하게 할 텐데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TV 켜놓고 우리 시골 저 산골에 있는 목사님 설교보다 저기 큰 아주 교인이 20명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양복 입고 다 예배를 이제 다 드립니다. 그 시간에. 좀 몇 주 지나면 이제 양복도 안 입고 팬티바람에 예배를 드리죠 이제. 좀 지나게 되면 누워서 예배 드리죠 이제. 이게 타협안이에요. 나중에 누워서 예배 드리다 코 골고 자야 이렇게.
그게 타협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드린다가 얘기고.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래 봤죠, 여러분들? 그게 타협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는 그렇게 타협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 피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자들을 불러주셔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받았습니다. 우리 전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교회의 물건들을 뭐라 그래요? 성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물도 잘 닦고 관리를 잘하는 거죠. 거룩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았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서 잘못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 거룩한 데 사용되어져 있는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우리의 입이 맨날 욕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의 발이 예배드리는 곳, 봉사하는 곳, 섬기는 가야 되는 곳 마스터 맨날 이런 데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저기 율식교회라고 미상교회인가? 율실에 있는 교회인가? 우리 몸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구분되었으니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 손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나가서 사람들 섬기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악수하고 근데 내 손이 거룩하다고 나는 지저분하니 못해. 내 거 거룩한가? 그럼 되겠어요? 그 거룩하다는 얘기가 내 거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고 내 손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내 손 가지고 사랑으로 보담아주는 감싸주는 이런 일들은 교회가 또 거룩하게 구분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다니까 교회가 단체적으로 뭐 하는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내 스스로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